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주 단위로 따지면 이제 한 새벽은 2주, 마지막 주는 우리가 맥주감사절 앞에 두고 작정밤 기도회로 어메이징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이제 새벽 예배로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인사합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오늘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되어지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겁먹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바울이 붙잡히고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이제는 법적인 처리 절차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법적 처리 절차 가운데 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신변에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겁먹지 마라. 잘못된 것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내 신변에 있어서 어떠한 위협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위기 가운데 치달을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상황 가운데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변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삶의 상황이 안정적인 일들로 가느냐, 아니면 점점 위기 가운데 가느냐,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의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적어도 바울이 첫 번째 법적인 처리 절차 가운데 그는 이미 넘겨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네가 행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은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해진다. 로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로마의 법정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에까지 가서 그 법의
마지막 판결을 받는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거기서도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처럼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것,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 주님의 관심사는 바울이 이 법 절차를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느냐, 평안한 상태가 되느냐, 아니면 구속되어져서 더 형을 살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께서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어느 상태에 있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나에 대한 일을 끝까지 증언해라. 끝까지 증언해라. 아멘. 이게 바울의 일이니까 아멘이 나오죠. 바울의 일이니까.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웬만한 시험과 환난과 위협이 아니라 법적 처리 절차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법적 처리 절차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바울에게 또 담대하라. 오늘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네가 또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 항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쉽게 노임받지 못한다. 너 죄 없다고 자유라고 이렇게 노임받지 못한다. 너는 죄인 되어지고 네가 항소하지만 또 여전히 죄인 되어지고 또 항소하지만 또 죄인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로마의 법정까지 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너는 자유가 아니라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담대하게 전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평안함과 좀 더 나음과 자유함과 내 신변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을 우리가 구하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0절에 22장 30절이죠.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가 구타를 당하고 천부장에 의하여 그가 구출을 받고 세워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튿날 백성 앞에 증언했던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공식적인 법 처리 절차 가운데 천부장이 바울을 넘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웁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정식 소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워서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이, 유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공회입니다. 공회,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유대의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된 71명 홀수입니다.
홀수. 왜냐? 반드시 의결되어지도록. 동수가 나오면 의결이 안 되니까 반드시 마지막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 71명으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에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바울이 소명을 하는 겁니다. 공회에서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 판단한 근거를 갖고 천부장이 이제 집행을 하려고,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이 당시의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막강한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였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회가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식적인 법 처리 절차를 통하여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3장 1절 말씀을 23장 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때에 공회 앞에 그를 세우고 바울이 공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그가 자기의 운명, 자기 신변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공회가 바울의 신변에 대하여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의 죄인이다 라고 의결을 해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넘기면 이제 그것이 고발된 것을 갖고 그 다음 법적인 처리 절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내 신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공회 앞에, 그 공회원들 앞에 나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에서 소명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죄가 없다, 억울하다, 나를 풀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억울하다, 죄가 없다, 나를 풀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 공회,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 기구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앞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 앞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이들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깁니다. 내가 자유의 몸, 내가 신변의 자유를 얻는 그 기회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였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때리라고. 왜냐하면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막 수사할 때에 예전에는 이렇게 구타도 하면서 위협을 가해서 막 이렇게 진술을 받아냈던 것처럼 바울에게 기선제압하려고 바울을 치라고. 이때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는 이 당시에도 악명이 높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굉장히 강팍한 그래서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아나니아가 AD 47년부터 58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의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두개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번 바리새파가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사두개파였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었고 AD 47년에서 58년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막강했던 거죠. 막강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탐욕스럽고 완악하고 또 굉장히 좀 폭력성이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원성이 높아서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AD 66년에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AD 66년에 이 아나니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건 얼마나 종교 지도자였는데, 유대교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원한이 많아서 AD 66년에 이 사람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잔혹성이 있었던, 악명이 있었던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저 사람 치라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당신이 뭔데 치라고 하느냐? 아직 법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왜 치라고 하느냐고 바울이 따져 묻는 거예요. 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5절.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받고 있다.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영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유대교이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그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에 난 바리새파 사람이다. 난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부활을 믿는 것이 쉬웠겠죠. 그런데 이때의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공회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난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7절을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9절.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바울은 죄가 없다. 우리 편이네. 바리새파 사람들이네. 바리새파네. 부활이 있다고 하네. 사두개파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회에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결정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다시 구속 수감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결정되지 못했으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해라. 너에게 이 시간들이 복음을 전할 시간들이다. 기회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살든지 죽든지 놓여지든지 아니면 여전히 구속된 상태에 있든 너 상관하지 말고 너 담대하라. 상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담대하십시오. 막연한 담대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의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전히 담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너 담대하라. 너는 나를 증언해라. 오늘처럼 로마에까지 가면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과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나를 증언해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경에 매이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동의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시작된 이 법 처리 절차가 수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요, 수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시간들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야,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또 불려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로마에까지 가서, 근데 바울은 그걸 힘들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담대하라.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나를 증언해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요동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런 담대하게 법 처리 절차 가운데 내 신변과 관계되어 있는 이 처리 절차 가운데 그는 늘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내 신변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 정말 급박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고 생사를 넘나들 때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힘들어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너희들 죽지 않는다. 배가 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와중에 바울이 일어서서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죽을 것 같은 압송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깨어지죠. 필요하죠. 그런데도 그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너는 나를 증언해라. 주님의 뜻은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 놓아주세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보란듯이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라고 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